베드로후서를 너무 오랜만에 살피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는 내용, 오늘 저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몇 번 안 되어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그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지,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도가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믿는 삶에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죄악으로 이렇게 넘어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미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굳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특히 세상의 유혹과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강력할 때, 사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저희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계속 인내하도록 격려해 주는, 또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저는 구절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방불한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현실을 돌파하면서도 믿음의 인내를 영광스럽게 꽃피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원의 약속,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힘겨운 그 씨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현실을 돌파하면서 믿음의 이 온전함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실제적인 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희 각 사람을 조명해 주셔서 이 힘겹고 참혹한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저희의 이 믿음의 시선을, 이 놀라운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 그리고 신자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잘 깨닫고 또 이 진리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베드로 사도의 약속을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은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아서 신의 성품에 그 참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이 있게 되어 이제 사도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이 왜곡시켰던 복음을 또 점검해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선생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의 잘못을 밝혀주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안에 이제 이 성도들에게 주는 구절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 선생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또 분명하게 임할지, 무섭게 임하게 될지를 최후의 심판의 일면을 보여주는 노아의 그 상황, 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유혹과 믿음의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강하게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록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넘쳐나며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너무 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그런 힘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이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 사도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그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러면서 성도들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맨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실제로 체감하고 있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온 사방 귀에 코에 목에 십자가는 다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은 너무 싫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여기서 이 악의 존재와 악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요 근원이 되는 문제, 바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실체는 매우 강력하고 너무 교묘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력한 세상의 악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목표입니다. 복음을 꺾고 복음을 회방하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고 또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저희들은 성도임에도 갈등하게 됐고 반복되는 자신의 그 실패와 이 넘어짐에서 이 스스로 이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늘 자신의 무능함과 극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사실 악의 존재와 강성함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이 약화되고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주님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 소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믿음의 열정들이 점점 이렇게 빛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점점 이 악의 세력 앞에 사람들이 조금씩 타협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악이 말할 수 없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 넘지 못할 벽과 같이 강력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위에 계시며
그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보다 더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더러움과 모든 이 창조 질서의 어그러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거룩한 계획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슨 짓을 하든, 또 누구와 누구가랑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굴복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이 악함, 또 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온 세상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실제로 자신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 허용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이 관영해지는 상황이었던 노아 당시에, 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도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상황이 더 어떻게 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이 더 확장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집트와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도 분명한 것은 거룩하시며 크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이 완전한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허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죄와 악이 더 확장되는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계심을 저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희는 때로 악이 만든 혼란과 타락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서 교회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할 때에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 뉴스가 이 바다를 향해서 이 가라앉는 큰 배가 가라앉는 그 사고 현장을 비추는 것을,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을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행기 사고, 큰 지하철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혼란과 그 극심한 고통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미혹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이 낙심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저희 성도들이 확고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두 번째로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은 저희들에게 거리감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면 눈 뜨면 예배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조금 이것을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여러분 눈을 뜨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즉시 벌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는 즉각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체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비참함을 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다라고 성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언제나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벌은 현재 생활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불의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죽음 후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형벌의 상태에 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마지막 단계는 최후 심판의 날인데, 그 말은 곧 심판의 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처소인 지옥에 가두어 두신 그들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죄와 지옥 모든 것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 저희들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성도와 교회가 고난당하는 저희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드리면서 심판을 미루어 두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두렵고 낙심되고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마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안 보시고 또 우리가 방치된 것 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인내하고 참고 비록 눈물을 흘리며 심각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슬픔과 고난이 있는 고통 속에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는 그런 주님이 있을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그 마지막에 보여주실 영광을 모르고 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의 격려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 그 두 진리,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진리만큼이나 더 확실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죄를 다루실 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시련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몸도 아프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 용상연합 가정의원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늘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악은 그 예수님의 이 보혈이 흘려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과 죄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악과 고통이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인도하심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속에서 성도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저희들을 최상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과 또 이 죄와 악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불의한 이 모든 것 위에 내려지는 파멸로부터 예수 믿는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인데 부활해서 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는 저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단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인 경고에 불과했고 결국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일들과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최후의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스럽고 두렵게 임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에게는 영원한 용서와 또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마음대로 범하며 정욕대로 행하면서 개인의 영혼을 미혹하고 또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존재였기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사도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진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악의 어떠한 위협과 심판의 위협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저희 각 사람이 약속을 받은 경건한 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경건한 자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진실하게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참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신실하게 자라가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성도로서 이 악과 고통이 극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악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그 악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이 복음을 따라서 눈물을 훔치며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달려가는 그 신실한 성도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크고 거룩한 이름을 이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 증거하여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그 진실한 성도들의 최고의 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이 삶을 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약속된 경건한 자의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시고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악과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잠잠히 미천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면서도 항상 저희의 생각과 믿음을 넘어서는 악과 고통의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지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떠한 악의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저희를 향하신 강력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더욱 용기를 내어 힘있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